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요. 교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설교 제목 그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삶을 가치롭게 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전에 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롭게 하고 가치롭게 하고 또 보람되게 하는 이 비전을 오늘 꼭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가 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얼마 전이죠, 그죠? 청년 시절에 제 가슴을 가장 뛰게 했던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잠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이죠? 이 말씀이 청년 시절에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제 마음에 꽂혀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심장이 이렇게 뛰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두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은 Revelation이에요. Revelation. 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방자에 행한다. 여러분 방자 아시죠? 방자. 그 방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는 비전, 사명 내지 비전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계시 안에 있는 비전. 여러분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비전을 발견하나요? 말씀이에요. 계시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가 합해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그가 누구라도 반드시 어떻게 행해요? 방자에 행한다. 방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영적 방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이몽룡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춘향전을 다 알잖아요. 그죠? 춘향전을 보면 약간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춘향이가 온갖 고난과 고통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켜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몽룡을 드디어 만나서, 그죠? 금이 한양하는 이몽룡을 만나서. 그러나 여러분, 춘향이가 고난당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 고통당할 때 방자는 신경도 안 써요. 향단이는 둘이 좋아서 그냥 칠랄래 팔랄래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방자처럼 하시겠습니까?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방자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쩌든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춘향이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가졌는데, 여러분, 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원래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요, 음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역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사사기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거든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폐괴, 반역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묵시가 없는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그 방자는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되어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소멸된다, 망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제가 가슴에 품고 청년의 때를 보냈는데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니까, 요새 지금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요, 이스라엘이 쫄딱 망한 시대,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시대입니다. 왜 사사 시대 이스라엘은 망했을까요? 왜 타락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예, 잠언의 말씀, 좀 전에 우리가 읽어본 말씀대로 하면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예,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비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망하게 되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했습니다. 자, 19절 먼저 말씀 보면요, 이 사사기 19절 말씀은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조상들보다 더욱 폐괴하여, 폐괴하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것이거든요. 타락해서 그들이 다른 신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폐역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어요. 현 주소였습니다. 자화상이었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은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교하였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까? 예,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니.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까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 사명이 담겨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갈 이유인 그 비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이 언약을 계명, 말씀을 통하여 맺어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의 목표, 비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 비전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만군의 하나님으로 직접 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해야 될 그 언약, 즉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며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다른 비전을 갖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그들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 뭐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고통스러운 삶의 이 열악한 환경을 탈피하면 좋겠다. 이게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빨리 척박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비전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좋겠다. 내가 이 땅의 주역으로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이들의 비전을, 이 이스라엘의 비전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왜요? 그 비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른 비전을 따라 가나안에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어떤 비전을 가졌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풍요롭게 더 이상 종처럼 노예처럼 살지 않고 광야의 척박한 땅을 걷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농사져서 풍년을 맞이해서 풍요롭게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그들의 비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비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 비전이 되어서 이 풍요로움을 자손만대에 물려주면서 이 땅에 나의 나라를, 나의 성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배신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 제발 애굽의 고통에서 이 노예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이 되어 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비전을 이루어 주겠느냐 하고 광야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요.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족속들과 싸워 하나님 이기게 하시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것이 그 계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요 옷이 헤이지 않고 40년 동안, 이러면 80년인가요? 40년 동안 옷이 헤이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배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가나안 땅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안악 자손들과 싸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요. 왜요? 믿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이 소망, 이 비전을 내가 이루어지면 너희가 내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 그거 우리 약속했잖아. 우리 깐부잖아. 약속 안 깐부잖아. 그래 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배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무슨 약속했어요? 아유, 그 언제적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거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모세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살길 바래요, 안 바래요?
우리가 풍요롭게 살길 바래요, 안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풍요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비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는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의 관계입니다. 사사시대가, 여러분, 사사기는 이게 이중괄호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신학적인 얘기니까, 사사기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사사기 1장 1절과 맨 마지막 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사사기 1장 1절 출발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괄호로 되어서 이 안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원인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사사기를 볼 때, 그래, 사사시대의 타락과 그 영적인 암흑기의 원인은 지도자 부재구나. 지도자가 없구나.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를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왕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방자행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사사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좀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지도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사사들이 12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너희들에겐 지도자를 세우지 않을 거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사사시대는 마치 지도자가 부재한 시대처럼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 걸까요? 지도자가 부재해서 그들이 타락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지도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비전을 가졌을 때는 이 고통스러운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세우신 모세의 말을 따랐던 것이죠. 모세가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건져줄 거다. 노예 해방의 지도자로 따랐던 거예요. 적박한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앞장서서 가야, 그 모세를 따라가야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적과 꾸리는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가나안 전쟁 때에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칼을 두고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 그 뒤에 따라가야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도 있어요. 우리 땅도 있어요. 더 이상 지도자의 말은 속박이 되는 거죠. 구속이 되는 거죠. 내가 지도자가 왜 필요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가르치면 나는 그거에 구속되어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이제는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내 가문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남겨진 나의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거 할게.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할게. 그러나 나를 간섭하지 마. 비전, 그런 거 자꾸 묻지 마. 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가 뭔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가면서 그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가치롭게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오직 비전만이 삶을 가치롭게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여러 번 고쳤어요. 여러 번. 제목을 이렇게 졌다 저렇게 졌다 이렇게 했다. 결국 나온 게 삶을 가치롭게 하는 비전이에요. 그죠? 삶을 가치롭게 하는 비전.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한 구절을 딱 뽑는다면, 산상수훈 5, 6, 7장인데요, 마태복음.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꼽는다면 6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이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곡해하는데 뭐냐면 그 먼저에 대한 해석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 먼저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도 first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priority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only입니다. only. 여러분, 우리가 저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는 무엇으로 핑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일단 두 번째 내가 뭐 좀 잘 살게요. 내가 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하나님 뭐 직업도 좀 잘 갖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못해도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를 잘 하니까 하나님 첫 번째는 좀 이따 할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들의 삶은 오직 only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방인들의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거 가지고 삶을 평가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언약 안의 사명 비전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전에 가나안 족속들은 거기서 농사지어서 얼마나 풍년을 이루는가,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 것인가 늘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것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다 내쫓아야 된다. 그들과 섞어 살면서 너희들의 가치와 비전을 혼합시키면 안 된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내가 광야에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하나도 노력한 적이 있느냐? 내가 다 해주지 않았느냐?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오직 그렇게 살아라. 광야보다도 더 비옥한 땅, 그 땅에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광야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라고 언약하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게 신앙인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푯대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중요하죠. 저도 매달 렌트비 내고 뭐 유틸리티 이런 거 낼 때 늘 쪼입니다. 늘 생각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늘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건 우리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오직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무거운 말씀입니까? 너무 버거운 말씀입니까? 그냥 대충 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신앙생활도 좀 문제없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하고 싶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지도자로 목사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기복신앙이 팽배한 줄 아십니까? 그는 성도들의 기복적인 마음도 있지만 지도자의 그것을 이용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세운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마치 위대한 능력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무슨 고통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처럼 내 자신을 세우면 여러분들 저를 존경할 것이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떠받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바라시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제 운동한 족구를 좋아하는데, 족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혹시는 카톨릭 신자 한 분 계셔요. 저보다 연배가 조금 많으신 분인데, 저하고 친해요. 저를 또 이제 좋아하고 또 존경해 주시고 해서, 제가 이제 되게 어느 날 나오셨는데 피곤해서,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홍 대표님이라고 부르는데
조남이 홍준표셔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경선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농담다. 홍 대표님이라고 부르는데 어젠가 그 신부님하고 막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 먹고 왔대요. 신부님 술 잘 드신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제가 목사인데, 개신교 목사인데, 신부님을 어떻게 이렇게 가톨릭 신도들은 존경하냐고. 술을 그렇게 같이 있거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술 막 커피 떨어지게 마시면 저 존경할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톨릭 성도들은요, 신부님이 술, 알코올 중독자도 많습니다. 신부들. 담배는 걸쳐오시고요. 대부분의 신부님들. 그런데도 어떻게 신부님을 존경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담배 피고 그럼 식사하시면서 반주 한 잔씩 하면서 그럼 여러분 제일 존경할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고해성사 때문에 그래요. 고해성사. 가톨릭 성도들은요, 신도들은 고해성사를 안 하면 미사를 못 봅니다. 예배 참석 자체가 불가하고 성찬을 참여를 못 해요. 근데 고해성사는 누구에게만 할 수 있어요? 신부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세운 지도자에 대한 리스펙은요, 그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를 따르는 이에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믿으면 내 죄를 위한 중보자로 세운 신부를 그가 알코올 중독자든 골초든 어쨌든 상관하지 않아요. 리스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회자를 존경할 수도 있고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이민자의 삶 속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민 오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민 제가 올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목회자의 리스펙 없습니다. 목사님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목사를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민교회 성도들은 성도를 존경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해봤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다. 처음에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보내셔 오신 게 분명하지요? 맞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우리 인생에 특별히 조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민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결정해서 어쩌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민 왔을 때는 어떤 마음의 비전과 소망이 있었습니까? 어쨌든지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이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면서 어떻게든지 가나안 족속들이 광야를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그 마음 그대로 주셨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공부해서 좀 성공해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한 아이들처럼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비전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았을 때는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이민 생활하면서 겪다 보니까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한국 생활과 전혀 다르네. 이렇게 하다가는 여기서 완전 홈리스 되겠네. 안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좋아요.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고 신앙생활이 이민교회에서 신앙이 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지도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3년 전에 보낸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비전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게 제 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안에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산다 한들 존경을 받을 수 없겠죠. 그죠? 제가 다음 주에 우리 홈커밍 데이잖아요.
우리가 홈커밍데이를 추수감사절을 홈커밍데이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오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막 오늘 말씀을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왜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배할 자가 없어서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릴 사람이 없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시고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쪽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여러분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가주 안디옥 교회가 그런 언약 공동체,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것이 비전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 새벽에 기도하면서 사실은 좀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왜 상했냐면 저는 사사기 말씀을 정말 하여튼 죽도록 준비를 하거든요. 말씀을 막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근데 금주는 특히 새벽 기도 시간에 어떤 날은 사모랑 둘이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 두 분.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말씀을 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나님 나한테 이 비전을 주셨습니까? 듣는 이가 없는데 나는 왜 사사기 말씀을 왜 매일같이 몇 시간씩 연구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까? 들어주는 이가 없는데 도대체 뭡니까? 하고 마음이 너무 비감스럽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목사야, 나는 더 슬프다. 나는 더 슬프다. 이 땅에 나의 백성들을 보내, 언약 백성들을 보내 나의 비전을 이루어주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다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자기 비전을 위해 살고 있구나. 네가 외롭니? 난 더 외롭다. 네가 왕따니? 난 더 왕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막 잘 살고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하고 막 하나님 이런 거 절대 하나도 안 바라셔요.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이 땅에 보냄 받은 그 약속,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삶을 통치하는 그 우리 가정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좀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장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되어지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크게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다면, 부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홈커밍데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밖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저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차를 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는 이제 평안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지만 내 영혼의 이 곤고함은 어떡한가? 내가 남겨진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을 가치롭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과 그 열망을 가지고 고통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지나쳐난 분들 가운데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홈커밍 초청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내년에 정말 다시 한번 환골탈퇴해서 우리의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말씀 안에 담긴 비전을 상실한 자들이 자기 성공, 자기 욕망을 위한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폐역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혹 우리 시대가,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사사 시대와 같지는 않은지를 하나님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비전어리가 되고 비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